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었고 경제는 날로 날로 성장했습니다. 무역은 잘 됐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암울했고 암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아시리아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이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에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지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하려 했던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부국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암울합니다. 영적으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인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저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속마음은,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 아시리아가 없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시리아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가서 저 아시리아의 수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가 가서 저들한테 회개를 시켜라. 너희들의 악독이 크다. 너희들은 잘못이 많다. 회개하라 라고 전해라.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은 악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물론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저들을 살려주라. 정반대의 응답을 한 것이죠.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부지게 각오를 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 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선교지에 다 나눠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중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보는 얼굴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나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말을 할 때 어디를 보고 말을 합니까? 얼굴을 보고 말하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뒤돌아 앉아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이고 대화입니다. 눈을 보고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렸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다시스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려가서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내려갔더니 어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려갔더니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못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한 말씀이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한번 내 모습을, 내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영적인 깊은 잠든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십니다. 깨우는 가운데 첫 번째 준비하신 방법은 바로 큰 바람과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비하신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텐데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유황비가 떨어진다든지 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할 심판은 바로 그냥 내버려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고 나를 그냥 내버려둔다. 영적인 깊은 잠든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내버려둔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 몇 대로 살아라 그래. 영원히 그냥 잠든 상태로 있어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인생에 큰 바람과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엇나갈 때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바람과 폭풍이 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과 폭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물에 빠지게 하고 죽어버리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 끝을 보시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배가 깨진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배는 절대 박살나지 않습니다.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과 바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바람과 폭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진 않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나를 그냥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바람과 폭풍과 풍랑 가운데 처한 일이 있다면 절대 이 배가 뒤집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6개의 구절 저희가 봤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큰 바람과 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당시 요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선장, 불신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습니까? 요나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돌이키시는구나. 요나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또 영적인 깊은 잠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요나를 깨우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큰 폭풍과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원했던 말씀이,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내 생활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